양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슬절을 보내고 부활에 들어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 한나 회원들과 바울의 에스더 회원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김강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이문진 목사님 또 신주영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청년부들과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들 또 유치부 영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성광교회를 이끌고 나갈 앞으로 장차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다련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바울성교회 또 한나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외침과 고백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생명이고 힘이고 소망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이 부활의 소식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언제나 부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고백의 한가운데에 부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서에 제일 좀 어울리게 잘 맞았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깊은 한과 아픔과 그런 것들과 이 복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조용히 갇혀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맞아지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죽으심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이 한을 막 가슴을 치면서 토해놓고 이런 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니까 그쪽의 신앙 고백이 거의 신앙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성찬식을 해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찬식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되는 영적인 잔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픔과 이런 것만 잔뜩 껴안는 신앙, 이것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픔도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부활의 신앙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고난주간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잖아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은
사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우리 정서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고난이 잘 맞으니까 40일 내내 고난만 좀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일 내내 고난과 아픔과 이렇게 좀 우울함에 푹 빠져 있다가 부활주일 하루 부활하셨습니다 하고는 또 그 다음부터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부활의 고백이 계속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도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부활절 새벽 기도를 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이 소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의 인사를 만날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 지하 무덤, 그 동굴, 그 컴컴하고 암담한 그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만날 때마다 부활의 인사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인사는 지금도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그 그리스 정교회 쪽에, 이쪽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절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여러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아닌 날 이 인사를 하기는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바라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시신들이 막 있는 그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힘차게 외쳤던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모든 박해를 맞서서 이길 수 있었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복음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소식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을 오히려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다시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의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부활 신앙의 고백과 선포 앞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나면 드렸던 이 인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드립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도 이 인사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새벽에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십니까는 사실 밤새 병고 없이 그냥 잘 넘기셨습니까? 이런 인사니까 뭐 그것도 나쁜 인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 고백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가시면서도 또 내일 아침 새벽에 만날 때도 다음 주일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이 한 주간의 부활 새벽기도, 특별한 새벽기도 기간 동안 특별하게 회복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녀의 앞날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맑은 물과 같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모두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늘 하루에 매 순간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 성령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합심기도 중보기도 할 내용들 오늘 첫날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복되고 특별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만났던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해결되는